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늘, 곧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정성에 감동하시며 기뻐하셔서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성경에 루시라는 여인이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도 건세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롯은 그러한 시모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굳은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랐고 친딸보다 더한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로 정성을 다하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에 사람들의 선과 아름다운 마음,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기뻐하시면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이렇게 지극한 정성이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성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처럼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하지요. 자기 유익에 맞으면 최선을 다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설렁설렁하거나 누가 보면 정성껏 하는 것 같다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등의 비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성에는 꼭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정성을 내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실하기에 욕심이나 사심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착한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가 있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도끼인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금도끼를 들고는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착한 나무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질문을 하지요. 나무꾼은 이번에도 그것은 자기 도끼가 아니기에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산신령은 나무꾼이 빠뜨린 초라한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야 자기 도끼라고 말하였고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된 산신령은 그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함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이니 이를 통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진실한 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심과 욕심,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선의 마음 속에 행하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솔로몬은 어떤 정성을 내보여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든든히 닦아놓은 후였기 때문에 안정된 속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의 법도를 지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총명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그는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요. 그러니 열심히 학문을 닦고 지혜로운 스승을 의지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필코 응답받으리라 결심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드립니다. 한두 번도 아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일 동안 철야기도나 새벽기도를 작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빠지거나 쉬는 것이 아닌 정한 시간에 맞춰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의 번제는 제사법에 의해 그대로 드리는 것이지요. 간단히 성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 전부 불태워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의 흠없는 수컷이었지요. 이때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성전을 지은 후 드린 낙성식에 대해 열왕기상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로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며 나팔을 불며 악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때도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기도의 응답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왕으로서 자기 위치에 맞게 힘껏 정성을 다해 행하였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때도 그리하였지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장수할 것을 구한 것도 아니요, 부를 구한 것도 아니요, 원수를 없애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아울러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 필적할 만한 왕이 없었고 타국에서 조공을 바치며 그 권세를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정성의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피조물로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끼거나 소홀히 대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흡족하리만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성을 드린다면 어떤 기도의 응답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우리에게 어떤 행함일까요? 번제는 가장 보편적인 제사법으로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 자발적인 봉사를 상징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기쁨도 없이 피곤이나 졸음, 잡념 속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라면 교회에 나올 때 복장이나 예배 자세, 준비한 예물에도 정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영의 아버지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기에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선 우리가 기쁨과 믿음으로 심어 복받기를 바라시지요. 이런 정성을 다한 예배와 헌물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재앙 만날 일은 절대 없으며 행한 대로 넘치는 복만 임하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에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충성, 봉사 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온 정성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다음은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충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성을 드리고 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해 충성 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자 구하는 기도는 어떤 정성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지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야 응답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지자, 사도들이 행한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중심을 다해 믿음과 사랑으로 간구하되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남이 보니까 하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거나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니까 마지못해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종을 위해, 일꾼들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지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후 자신의 소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기도하나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는 대충 기도하는 것도 봅니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기도한다 해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니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더딜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결코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 예물과 충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성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원하시지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런 정성을 내보여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정성을 다한 번제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인 산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저 복을 받고자 하며 믿음 없이 행함만 보이는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니 행함이 없이도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정성이 그 마음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는 권사님 중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때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기에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지요. 초신자였던 이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갖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하나밖에 없는 금반지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게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성을 받으시고 변치 않는 참 믿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며 천국 소망이 넘쳐 열심히 전도하며 충성하였고 넘치는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권사님이 되셨지요. 건강의 복은 물론 자녀들이 모두 주의 종과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교회에서 귀히 여김받는 큰 일꾼으로 넘치는 복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성을 내보일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임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함에 아끼거나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아까워하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성이라 하지 않으시지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인 것이지요. 바로 솔로몬 왕의 1000번째의 마음과 행함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할 것을 아셨기에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솔로몬 왕도 영화롭게 해주셨지요. 아비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금이나 백향목 등 귀한 재료에 더하여 솔로몬 왕 또한 외국에서 금과 좋은 재료들을 수송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짓고자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무려 7년이나 걸려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사용하여 돌이 보이지 않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입히고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묘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습니다. 또 성전의 기구들도 제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고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헌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에 이런 정성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반대로 욕되게 행한 것에 대해 엄히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행하여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고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대로 그 정성과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데도 염소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정성을 다했다 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도 신속히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복계에 헌금한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렙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동전 2립이었으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적은 것일지라도 힘을 다해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이 얼마나 크고 좋고 비싼 것이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얼마나 정성껏 믿음과 사랑으로 드렸는가에 따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은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를 섬길 때에도 부모를 섬길 때에도 이웃이나 형제를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반대로 억지로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 행한다면 이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행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인색하게 행한다면 이 또한 부족한 모습이지요.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일을 하는 종에게 밥을 조금씩 준다면 이는 얼마나 악하다 하겠습니까? 선하고 마음이 넓은 주인이라면 배불리 먹게 하고 일꾼을 쓰겠지요. 설령 종이나 일꾼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들이니 배불리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인색하고 작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는 물론 믿음의 형제, 내 주변까지 살피며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복받기에 합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의 정성과 응답을 통해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정성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축복해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 그러니 구한 지혜 외에도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구하여야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환란이 임하여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몸에 병도 왔고 가족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 중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시험 환란이 온 것이니 먼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하지요.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계명대로 행치 않은 것 등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구한다고 응답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 이 성도가 드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회개가 우선이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구할 때 나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하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멋지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넴의 귀부인 역시 선지자 엘리사를 지성으로 공개하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또 쉬고 갈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어 정성껏 준비하였지요. 이에 마음이 감동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공개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에 정성을 다했을 뿐이었지요. 이러한 진실된 정성의 행함으로 인해 구하지도 않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자하였던 이 집에 아들을 얻는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자신의 바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대가 내게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는지 의무감으로 억지로 행하는지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이 발달하며 정성을 다해 서비스해 주는 곳을 즐겨 찾게 되지요.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종업원의 서비스는 어떤지, 재료는 좋은 것을 썼는지를 살핍니다. 주인이 상냥하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고 대접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가 내게 어떤 정성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좋은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안 될 일이 성사되기도 하며 얼어있는 마음이 녹아 화평을 이루기도 하지요. 여기에 진리 안에서의 선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평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정성된 예배와 기도, 예물과 충성을 드림으로 믿음과 사랑을 인정받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행함인 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어떠한 정성을 내보여야 하는지 솔로몬 왕의 일천 번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신속히 응답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